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호명사회.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김 부장님, 이 과장님 그렇게 직책을 부르곤 했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시대였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져서요, 직장에서도 아무개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 뒤에다가 님자를 부른다고 하는데, 이름의 귀함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나빠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 있게 말해 보시죠.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 고유한 그 이름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요,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을 보면 보통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정말 핏덩이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부모님, 나의 조부모님, 크고 위대한 존재가 나의 이름을 짓고요. 또 대충대충 짓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나의 후손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내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이 저의 이름이고 여러분의 이름인 것이죠. 제 이름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친히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의성입니다. 의로울 의에 충만할 성. 의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일평생 이 이름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의롭게 삽니까?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의로 충만하길 바란다. 그런 의미가 제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 이름을 질 때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똑똑해서는 안 되겠다, 지혜로워야 되겠다 해서 지혜로울 지, 그리고 지혜를 드러내라. 네 혼자 지혜로워서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지혜를 잘 발휘하고 드러내고 지혜를 잘 선용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엄청난 의미를 포함해서 제 딸 이름을 김지효 이렇게 지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딸이 지내는 거 보니까 그 이름값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즘은 그런 존귀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시대가 되었다 하니 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보면요, 여러분, 이름을 언제 짓습니까? 한 인생이 살아오는 것을 다 확인하고 그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이름이 어울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아니면 아주 배짓장 같은데, 그런데 처음 딱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쉽게 말해서 이름을 마지막에 지어줍니까? 처음에 지어버립니까? 처음에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름입니다. 그렇게 살지 안 살지 모르지만 살아온 인생을 다 추적하고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잘 살길 바란다, 아름답게 살길 바란다, 이름값 하면서 살길 바란다, 그런 소망을 품고 처음 지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름이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는 것이 우리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한번 행해봐라 하고 채점 매기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름을 신자다, 너는 합격, 너는 불신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별로 없는데 뭐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그거 확인하시면 거기에다가 너는 신자다,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그 호명이,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뭔가 직능평가, 수행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하는 거 봐서 점수 매겨줄게. 하는 거 봐서 잘하면 좋은 이름 붙여주고 잘못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나쁜 이름 붙여줄게. 그렇게 우리를 취급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 붙임으로 우리를 다루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방식과 이 세상 방식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무엇이 좋으세요? 하나님 방식이 좋으세요? 세상 방식이 좋으세요? 하나님 방식이 좋죠. 그래서 늘 우리도 내가 신자지, 내가 목사지, 내가 직분자지,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직분 주셔서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실패와 좌절과 실수를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그 호명과 그 이름, 그런데 그 호명과 이름에 걸맞지 않는 나의 실존, 나의 현주소, 그것이 차이가 날 때 실패한 거죠. 죄를 짓는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 순간 그 지점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렇게 여상하게 들렸던 그 음성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시기상조야. 자격 없는 너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야. 그 직분 맡겨주신 거야. 실패할 줄 알았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패배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음성이죠. 세상이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봐서 정확하게 우리의 패부를 찌릅니다.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 판단 앞에서 우리는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결 앞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항소할 수도 없어요. 그게 나인걸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걸 몰랐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정죄하고 그런 눈으로 가족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명을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 팩트체크, 완전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음성이 과연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울리지 않지만, 받아들이기에는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넌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넌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붙들 때 실패의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걸어가며 마침내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좋은 소리 들으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저 양반 죄인들 친구야. 죄인들만 골라 사겨. 그렇게 평가했어요. 먹보야. 먹는 걸 즐겨. 가는 곳마다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먹는 먹보야. 술주정뱅이야. 더 나아가서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바알셉을 지폈어. 최종적인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자야.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겨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런 공격과 음해와 평가절하가 난무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완전 린치를 당하는 거죠. 정신적인 심리적인 린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한 걸음도 못 나갔을 것 같아요. 한 걸음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으시고 두벅 사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 통과하셔서 부활까지 맛보시고 승천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니까 다 되겠지,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다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만 없으실 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공격과 화살을 받아가시면서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 그분은 유혹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향하신,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 잠기셨다가 확 하고 올라오실 때 말씀을 보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실 때 voice,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은 그러한 음성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찌하든지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어. 세상의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만 되뇌이셨기 때문에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음 무너지지 않고 곁길로 가시지 않고 일관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완주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벌써 실수하셨죠? 벌써 실패하셨죠?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벌써 죄졌어요. 벌써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모르셨죠? 제가 몰래 숨어서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음성 중에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염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음성, 그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며 새로운 발걸음을 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통독, 우리 장로님도 너무 귀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끝났어요. 지난주 지지난 창세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어요. 요셉 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다가 수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괄시하고 박해했다. 울부짖음을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 옛 에덴 동산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그 옛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집어넣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지 않으시고 어디요? 시내산, 하나님의 그 집,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몇 년간이요? 1년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곧장 가나안 땅에 당독해 아니하시고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에서 그것도 1년간 머물게 하셨을까? 그곳에서의 머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맺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혼은 아닙니다. 재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들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혼시키시고 하나님과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부부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결혼을요 1년간 준비합니다. 처음 만나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서 약혼한다고 하잖아요. 약혼식을 하고 나서 곧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약혼하고 나서 1년간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요, 신부는 혼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1년을 준비하고 나서 1년째 되는 날 혼례를 취하며 7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1년이 중요합니다. 지금 1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성막이란 집도 짓게 하시고, 또 언약, 그 언약이 담겨있는 십계명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집과 또 신접살림과 또 혼수품을 마련해 가시는 거예요. 결혼식이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혼인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혼인 서약.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이아 반지요.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일환이잖아요. 성혼 서약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는 이렇게 서약을 하게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이요, 단순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거라. 이게 서약인 거예요. 이것에 기초해서 십계명도 나오고 이것에 기초해서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 그 모든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혼인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혼인 서약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돼,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어야 돼,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라고 규정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같으면서도 좀 다양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 나라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텐데 레위기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이 막 가열차게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신부가 되거라. 나의 소유가 되거라. 이것은 고상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너 내 거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규정하신 거예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나의 신부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넌 내 거야.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예로운 호칭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고작 몇 개월 됐어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 있는 그 태양신, 애굽에 있는 그 송아지신, 그걸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그 근성이 아직 어디 가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버리셨네요.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일단 질러버리신 거예요.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결혼을 해버리신 거예요. 검증도 안 됐는데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거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셨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시기상조예요. 시기상조. 아직 3개월짜리밖에 안 된 거예요. 탈출한 지 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주고 신자라고 또 바로 직분까지 줬어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드디어 사단이 납니다. 그 신혼방, 그 신의 산, 하나님의 집, 그 신랑의 집, 그 집에서 버젓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신랑이 보고 있는데, 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누굴 섬겼습니까? 금송아지요. 누구예요? 전 남편이잖아요. 애굽에 섬겼던 그 송아지 신, 그걸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며 기가 차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이 신이 우리의 참신이다. 그 앞에서 춤추면서.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이 너무 이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일을 하셔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면밀히 지켜보고 따지고 묻고 그렇게 세 편까지 다 검사해가지고 자격에 합당해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성급하셨죠. 3개월짜리인데 그 존재들에게 그렇게 선포해 버리셨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할 말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일하는 방식과 너무 달라요. 아니, 이 세상에 익숙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음행, 이러한 불순종,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도 믿자마자, 세례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호칭과 동일한 호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모든 검증을 마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자마자. 초신자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근성이 남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는 나의 신랑, 그대는 나의 소유, I love you.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순종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과거에 섬겼던 만몬신, 과거에 섬겼던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그것과 완전히 손절하고 완전히 거룩한 백성, 완전히 제사장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이죠. 너무 일찍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무 낙관적이셨어요. 너무 긍정적이셨어요. 너무 우리를 믿으셨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함 없으심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가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자기가 없는데 하나님 너무 일찍 부르셨어. 이제부터 자격을 갖추자. 이제 좀 자격을 갖추자. 뭐라도 하자. 목사니까 뭐라도 하자. 중직자니까 직분자니까 뭐라도 하자. 그럼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열심히 뭘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찔려서 뭐라도 해요. 그리고 공적을 쌓습니다. 자기의 방어 기지를 쌓는 거예요. 속 알미는 똑같은데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연약한데 방어 기지를 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존재가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그러한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칠한 무덤. 회칠했어요. 멀쩡해요. 여러 가지 공적과 행위를 통해서 멀쩡한 것 같아요. 회가 칠해졌어요. 깔끔해요. 그런데 무덤이에요. 속은 똑같아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음성은 이 세상의 음성, 자격을 갖춰, 뭐라도 해봐, 그런 음성이 아니라 자기가 없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일단 보는 거예요. 일단 해봐. 해보고 평가해 줄게. 신랄하게 평가해 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복된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핏덩이를 바라보면서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네 하면서 이름 짓기를 김의성이라고 이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막 출애굽했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 넌 내 거야, 그렇게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러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마침내 의인으로, 부족한 존재를 마침내 거룩한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분이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칭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칭의가 뭡니까?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김의성할 때 의요. 의롭다고요. 의롭다고요. 먼저 의롭다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죠. 다 알죠. 우리도 알고 누구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일단
넌 의로와 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 가운데 허우적댔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너 자유형해봐라. 너 배영해봐라. 너 윤리적으로 한번, 도덕적으로 한번 멋진 거 한번 보여줘라. 보고 평가할게. 보고 구원해줄게.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할렐루야. 무조건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건져내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칭의하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거든요. 3개월짜리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먼저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애기 낳을 수가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덩어리예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인내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병원이 다 결론 냈어요. 불가능하니. 근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 생명의 아비, 그런 이름 아브라함으로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할렐루야, 그 이름대로요. 그 이름대로 해내고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거룩하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되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소유가 돼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여호수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할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 그 이름 덕분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좀 솔직해집시다. 아닌 척 하지 말고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할 때 제 안에서 한 음성이 들려요.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대놓고 왜 그러는 거야? 자격 없네.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근데 또 한 음성이 있어요. 목사님과 그 정도야. 목사 아니었으면 더 망가졌을 거야. 여러분, 어떤 음성이 맞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요, 후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분자인데 실수할 수 있어요. 직분자가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직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 그나마 세워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직분 주셨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그대는 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신부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고로 나의 의지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신 그 부르심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도 없고 받을 유산도 없어요. 너무 불쌍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았어요. 무슨 유산이냐면,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저한테 한 번도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공부도 뭐 못했고 했는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다른 집, 뭐 다른 사람하고 저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제 앞에서 아휴, 어떻게 살래? 이렇게 한숨 소리 지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던데요. 웬만하면 비교하게 되고, 웬만하면 아이고 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좀 긍정적이에요. 좀 낙관적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장영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그 아름다운 성호, 그 부르심, 오직 그것만 울려 퍼지는 그 음성만 듣고 살아가는 우리 장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한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들, 어디로 가야 될지, 과연 일어설 수나 있을지,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신자, 그 성도, 그 직분 감사히 여기며 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